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능력보다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또 용서하고 해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께서 6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여기서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도 될 것이다. 능력이죠, 능력. 그런데 능력보다 그 다음에 10절에 할 일 다 하고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익할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 어디에 우리가 서야 되는가? 제자들은 능력보다 은혜에 서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에 내 자신이 물들여지고 은혜 안에 거하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게 다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자신을 속이거나 속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모세가 잘 하다가 민수기 20장에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 달라고 막 그럴 때에 반석을 명하여도 물이 터지는데
이제 모세가 화가 나니까 그것을 바위를 2번이나 내리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물을 한번 내볼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이제 모세에게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짓밟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늘 다 마시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 준 것은 항상 우리가 광야의 40년 동안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될 것. 그게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자기 자신을 항상 겸손으로 허리동일 수 있어야 돼요. 뭘 좀 하고 나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은혜를 짓밟고 자기가 서는 우리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 임금이 여태 잘하다가 어디에서 크게 실수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기의 전승기념비를 갈멜산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전승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고 자기가 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서 얼른 내려와야 돼. 얼른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윗도 죽이려고 나중에는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걸 자기가 대신 제사 드리고 등등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은 나중에 비극적으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사부자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실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모시며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하 7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은 나단이 임금님 이제 하실 일 다 했습니다. 마음 잡수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알지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3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고개 줄을 쫙 꺼놓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권면했을까? 5장의 예루살렘 정복, 6장의 법궤 이거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 지으면 다윗이 할 일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게 하지 아니하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건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걸 듣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 있지만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 여호와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겸손으로 허리 동이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서로 겸손으로 허리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 여러분 이 겸손으로 허리 동이는 그래서 25절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사. 이게 중요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겸손을 허리 동이는 것 이상으로 더 겸손으로 열심을 내었는데 자기가 성전 짓지도 못해요. 그래도 그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힘썼는가. 8장입니다. 8장. 사무엘하 8장 11절.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건 동그라미 딱딱 쳐두시면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찍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8장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것도 하는 요게 중요해요. 그것도. 하여튼 최고로 좋은 은금 보화는 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마지막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새벽에도 나오신 교우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14절. 그 동그라미 안에 서너 개 쳐두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 솔로몬도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나? 룻기 제일 마지막 4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고 룻기 이방 여인 룻기 그 제일 마지막에 다윗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왜 찾자고 그러는가? 우리 요 절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보는 느낌이 틀려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건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5장 6절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요 말씀이에요.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손이 다 만들어주고 다 하시는데 거기서 뭐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 은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이 사울과 다른 것은 겸손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겸손으로 허리 동이니까 룻기 제일 마지막에서도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능력보다 겸손, 은혜,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심기라 해도 될 것이다. 그게 제자들의 믿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될 때에 그런 능력도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게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모세를 반석 사이에 숨겨두고 하나님께서 덮으시면서 지나가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엎드릴 때에 출애굽기 33장 22절의 그 능하신 손에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항상 우리 교우들 기도하실 때에 덮어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사, 참 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참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왜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하셨을까? 능력, 자기들이 행한 능력, 일한 것, 그거를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그 위에 올라서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울이 길갈에 전승기념비를 세운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게 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도 재물 팔아라, 천국의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주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겠다 할 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7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에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투덜투덜거렸어요. 그때 주인이 아니 내가 하루 일당으로 다들 얘기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오후 5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주는 그것도 하루 일당으로 주는 것은 내 권한이다, 내 권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걸 기억해라.
그 말씀은 은혜를 제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는. 나같이 이렇게 와서 1시간만 일하는데도 하루 일당을 주시는 이 포도원 주인의 한없는 사랑, 이 은혜 앞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 기쁨이에요. 은혜를 가져야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4절에서 여기는 찾아야 되겠네요. 로마서 4장 일하는 자 그 싹을 보수로 여기지만은 우리는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은혜요. 로마서 4장 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믿는 자라는 것이 은혜로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이야, 나같이 자격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기 찾아야 되겠네요. 8절 때문에 찾자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때문에 찾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참 사람이 10개월 만에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팔싹둥이처럼 이렇게 그냥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했던 죄인의 개수인 나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일을 많이 했지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그냥 쓰임받았을 뿐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옆에다가 누가복음 17장 10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다 했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자기의 것을 하나도 세우지 아니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으로 허리 동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좀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우쭐우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의 영광, 거룩함을 짓밟고 자기가 서려고 하는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선절로 알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실족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우쭐거리다가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과거에 참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참 우쭐거린 때가 참 많았구나. 참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은퇴하고 이제 4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철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진짜 잘할 터인데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부흥에 오라고 가라고 할 일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영상 설교를 남기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특별히 뼈에 새기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 그가 될 때에 어떤 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걸, 그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다 되는 걸, 이렇게 되어야지 주님께서 참 제자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믿음을 누가 보여줬는가? 창세기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인 요셉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 너 꿈 해몽 잘한다면서 그랬더니 제가 아닙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두려워하고 그냥 형제들이 그럴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20절에 형제들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절대로 실족시키지 않는 요셉의 믿음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되는 줄 알고 아침에 찬송 310장 불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왜요? 그 은혜, 그 능하신 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될 거다,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다 하고도 내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저는 그냥 무익할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믿음의 파수꾼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에 눈 감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대구의 제1교회 이상근 목사님이 참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장 가운데 정말 한경직 목사님의 버금가는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뇌암이 와가지고 대구 동산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밤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와서 이상근 목사에게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저 이상근입니다. 난 너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제가 대구 제1교회 원로 목사 이상근입니다. 제가 신구약 주석서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쓴 목사입니다. 제가 영남 지역에 신학교도 없는데 영남 신학교를 세웠던 목사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언제 너보고 그러라 그거 하라고 그랬냐, 그렇게 자꾸 말씀하셔서 아침에 목사님들이 병문안 갔을 때에 이상근 목사님이 그냥 일어나셔서 엉엉 우시면서 아이고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왜 그런 간증을 하실까요?
내가 한 줄로 생각한 거지. 내가 한 줄로. 그러나 주님은 네가 한 것보다 네가 하도록 주님이 은혜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걸 가르쳐 줬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계십니다. 그 손 안에서 항상 은혜로 다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신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능력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나는 할 일을 다 했지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는 제자가 되도록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흐리동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